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땅의 공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이렇게 아합 왕에게 시집 오게 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 일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벌여놨습니다. 이방 선지자들,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나라를 휘젓고 다녔고 하나님 섬기는 경외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물들여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의 입에 주의 말씀을 주사 곧 기근의 때가 오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따라서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대로 곧 기근의 날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기근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좋지 않은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을 행한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 외진 곳으로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릿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기근의 때에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각해지자 그릿 시냇가조차도 나중에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흘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바싹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방향을 바꾸어서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면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그것으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가 아는 과부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과부예요. 어떠한 관계 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말 그대로 기근의 때에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루가 기근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그거 먹어도 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편을 택했고, 그리고 엘리야를 먼저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게 되면서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과부의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살고 그리고 과부도 살고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숨지 말고 나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근의 때는 끝나고 큰 비가 이 땅에 내릴 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멜산으로 가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응답의 불이 떨어져서 준비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자 자신의 신을 구하여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으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불렀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를 보이시고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온 하늘을 가리는 어두컴컴한 구름이 되고 그때로부터 큰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근이 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비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에는 사명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순종이 참으로 주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의 수고로움이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몹시 괴롭게 하지만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자신 온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날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게 하시고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큰 비의 소식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인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바알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바알 신전도 없애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고 회개의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 왕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세벨 왕비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분노를 엘리야에게 쏟아놓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만든 원흉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이 땅의 우상 숭배 일들을 회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세벨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그날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상황에 있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수고했지만, 헌신했지만,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달라지기는커녕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현실 속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낙심이 엘리야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선지자가 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생했는가. 아무런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기대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광야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는 낙심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에 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라의 큰 원흉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함 속에서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했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여 둡니다.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나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다음 행보로 정한 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바로 호렙산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더 이상 그들과 엮여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헛된 수고만 계속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도리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에게 붙들려서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의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나마저도 잡아 죽이려 하는 이 시대적인 죄악상을 보면서 더 이상 여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피난처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다 떠나서 이제는 그곳에 피신하고 그곳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보면 8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셨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호렙산으로 온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잘못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그리고 한 병의 물을 마시고 이 호렙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신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금 아방이 있는 곳으로,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장에 무엇하러 갑니까? 가면 잡아 죽일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 왜 죽으러 갑니까? 엘리야는 왜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명의 현장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호렙산 한 굴에 도망 나와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인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가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홀로 나만 남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 남고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너와 똑같은 의인 7천 명이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를 통하여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7천 명의 의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 굴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낙심해서 이 굴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야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때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었던 사명의 현장일지라도 엘리야는 지금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돌아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가고 시돈 땅으로 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스러운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들, 그리고 그가 세운 선지자가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명자를 통해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는 괴롭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내 수고가 헛되어져 보인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아무런 기대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의 자리라면 사실상 이것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예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사명의 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헛된 수고로움에 대한 낙심의 마음이 결국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엘리야도 최악의 상황이 닥치니까 이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사명은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 이스라엘 현장에 있어야, 너가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있어야, 너가 그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있어야 나의 말을 너가 전하고 너가 기름 부은 자를 통해 내가 나의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간다고 해서 엘리야 너마저 떠나간다면 어찌 나의 뜻이 서겠느냐. 모두가 다 떠나가도 엘리야 너만은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다른 이름은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만이 합당하다.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요 제자라 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겁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시면서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위례세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가 오고 나의 수고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의 수고가 아무런 결실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고통을 주는 그날이 와도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준 사명을 붙들어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을 능히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배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바람을 따라간다면 누가 고난에 동참하고 누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길을 택했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사도들이 순교자가 되며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사명자로 살고 사명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신앙 속에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이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자의 자리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 끝은 죽는 것이에요. 자신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더 편한 신앙생활을 찾아 평생을 헤맬 것입니다. 더 편한 환경과 상황, 나를 옥죄어 오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 엘리야가 갔던 호렙산의 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굴에 있는 것은 편안함을 주죠. 더 이상 아방에게 시달릴 이유도 없고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위기도 없고 수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떨어져서 정말 이제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굴 속의 삶을 만족하며 나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 나아갔다가 힘들면 이건 내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어떻게 이 사명의 자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고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나의 인생의 호렙산 굴로 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회개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나를 위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 그 신이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그 신도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이 망가지면 그 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오직 사명자로 살다가 죽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 갔더니 제 생각과 달랐어요. 교사들도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교를 해도 듣는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도 아무런 사명의 마음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사들은 완고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너무 많고 너무 힘들게 주일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사역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D-Day를 설정해 놨어요. 365일 딱 D-Day 설정하니까 한 100 며칠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이렇게 괴롭다면, 이렇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부르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굳게 제 안에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면 어떡하나? 상황은 이미 나한테 확신을 주는데 도저히 여기 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이, 정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정말 신앙이고 뭐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낙심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면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고 내가 이토록 힘들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다면 이게 가라는 말씀이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 안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들아, 그렇다. 네가 여기서 무시당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에서 네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냐?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목회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삶은, 신앙은 내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아직 구원의 길도 잘 모르니 네가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해야 된다. 힘들어도 너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더 나은 위로가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다시스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부르시고 니느웨에서 요나가 있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명을 벗어 던지는 길로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엘리야와 같은 실망과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이토록 고생했는데 얻는 것 하나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미래적인 기대도 없고 도리어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은 나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사명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주님, 제가 더 이상 나가네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저는 이 교회에 머물러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날 새로운 사명지를 내게 부여하신 날이 온다면 그때에 제가 기도하고 옮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명지에 대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것이 내 사명지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청소년 사역하면서 희망이 없구나 싶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4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짧은 식견으로 그 힘든 날을 피하려고 떠나고자 했으나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의 날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구나. 그 날들을 참고 견딜 수 있음에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날이 올 때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고통스러워도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